책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라, 말씀을 읽어주라,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다 아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송 참 많이 불렀는데, 예, 이 찬송 가사 내용이 참 좋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는 가사 내용이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건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어머니가 이걸 들려주신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 것이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나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 이 가사 내용 정말 이 가사는 이 가사를 쓰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가사죠. 예, 예, 윌리엄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틸만 목사님하고 둘이서 부흥 집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틸만 목사님은 찬양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 인도를 하고 해서 두 분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하루는 보스턴에서 자그마치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 주제와 맞는 그러한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찬양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어떻게 찬송가 중에 우리 주제와 맞는 그런 찬송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적절한 이 찬송가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음악 목사님이 틸만 목사님에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직접 한번 작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곡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그 성경책이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제목을 적어놓고 묵상을 하다가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그 다음날 부흥 집회에서 불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래서 이 찬송가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99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불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의 명령과 교회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 성경이 들려주는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에훗의 이야기,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과연 이 사사 에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악의 순환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어렵다가 하나님께 다시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요. 또 잘 살아요. 잘 살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요.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훗이 이제 에훗이 사사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죽고 그 다음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요.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모압 왕 에글론은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아멜렉이라는 나라를 함께 선동해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그 여리고, 여기 성경에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나오는데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치죠. 여리고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거의 서울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일 우리 한반도의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입구와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인천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입구와 같은 곳인데 그런 여리고를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과 아멜렉 연합군이 자그마치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자,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몇 년이라고요? 18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텼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사사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다가 죄짓고 벌받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또 다시 죄짓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에훗이 등장하기 전에 자그마치 몇 년을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얘기냐? 18년간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그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18년이나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비정상인데 그것을 깨닫는데 자그마치 18년이 걸린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아무튼 18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요. 그러자 정말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에훗이요. 오늘 주인공 에훗입니다. 자, 그런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고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지만 이방인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교포예요, 교포.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에훗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상당히 약한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보잘것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훗의 특징이 있는데 에훗이 왼손잡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모세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면 무슨 잡이에요? 오른손잡이죠. 예. 안 써 있으면 오른손잡이에요. 예.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성경은 오른손을 좋아해요? 왼손을 좋아해요? 오른손 좋아해요. 예. 성경은 오른쪽을 좋아합니다. 왼쪽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 오른쪽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를 어느 편에 놓겠다 했어요? 오른편에 놓겠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왼편으로 분류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에웃이 왼손잡이다. 예,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에웃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보잘것없다, 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헬이 난산하면서 이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죽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 라헬은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졌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베냐민,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쪽의 아들이에요. 오른쪽의 아들. 뭔가 의미가 있죠. 오른쪽의 아들로 바꿔주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에 12아들을 전부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예,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므낫세가 오른쪽에 안 있고 왼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기도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오른쪽 굉장히 중요한데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나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라틴어에도 보면 왼손잡이란 말은 재수없다, 불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말을 가만히 생각해서 오른손 할 때 오른이 무슨 뜻이에요? 옳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왼쪽은 틀리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른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라고도 하고 무슨 손이라고도 하죠? 바른 손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른쪽을.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에웃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그 어릴 때 친구 보면 왼손잡이인데 자꾸 그 엄마가 자꾸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죠? 지금이야 뭐 왼손 해도 그냥 내비두지만 옛날에는 오른손 안 하면 오른손으로 하라고 이제 그랬죠. 그럼 이 당시에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당연히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강제했겠죠.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런데 에웃이 왼손을 써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것입니다. 두 손이 다 멀쩡하다면 왼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강제로라도 그 부모가 오른손을 쓰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웃이 왼손을 쓰는 이유는 아마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쓴다는 의미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많은데 에웃은 당대의 영웅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별 볼 일 없는 가문에다가 게다가 이 사람은 왼손잡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에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불길하고 재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에웃이 한 시대를
감당하는 영웅으로 등장한 거예요. 구원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웃의 공식적인 등장이자 첫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명나라 때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에웃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공물을 바치는 그 조공단에 함께 간 거죠. 그래서 에웃은 그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거사를 행한 것입니다. 자, 에웃이 좌우에 날선 칼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한 규빗이라고 나와요. 한 규빗이 보통 한 40cm 정도 되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걸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 뼘이라고 나오거든요. 한 20-30cm 된 칼 길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칼이 길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투용 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1대1 단독 면담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건장하고 정말 장군감인 아주 덩치가 좋고 그런 사람이 에웃이었으면 1대1로 면담했을까요? 아니죠. 그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왕인데. 아마 장애도 있고, 오른팔을 잘 못 쓰는 장애도 있고, 모양도 왜소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대1 면담해도, 보통 옛날 왕들은 장군이잖아요, 보통.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이 모압 왕도 대단한, 정말 풍채도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 별볼일 없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독대를 했던 것이고, 그 독대의 자리에서 정말 그 왼손으로 그 왕을 찌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얼마나 그냥 죽기 살기로 찔렀던지 성경에 보니까 칼자루가 등 뒤로 나올 정도로 아주 강하게 찔렀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정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찌르는 것 같은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 왕은 그냥 한순간에 절명을 하고 만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그 모압의 정말 그 18년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길갈 근처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돌탑을 세운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행한 것이 있고 아주 굉장히 신성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돌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 뜬다 그러죠. 그러니까 회 뜬다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돌을 뜬다는 거는 뭐예요? 돌을 자른다는 말이죠. 회 뜬다는 말이 뭐예요? 회를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석, 이 바위 같은 데서 이제 우상을 만들거나 뭘 만들기 위해서 이 돌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의 첫 그 중요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어떤 곳으로 쓰인 곳이에요? 돌 뜨는 곳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돌 뜨는 곳으로 쓰였다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장소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 바로 그 길갈로 가서 그 돌 뜨는 곳을 지나가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물리쳐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을 물리쳤다는 뜻도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이제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의 사망 소식을 들은 모압을 비롯한 세 개의 연합국이 다 도망가죠. 그리고 그 요단강 길목을 막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괴멸됩니다. 그래서 1만 명, 그 1만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정말 대단한 승리를 3개 연합군을 물리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로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평화가 몇 년이라고요? 80년이라고 나와요. 80년. 보통 사사기 읽어보면 40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에훗은 몇 년이에요? 80년. 2배. 2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훗인데. 그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예요. 이런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운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엘리, 사무엘까지도 사사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도 사사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많은 사사들 중에서 에훗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훗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은 대단한 이 역할을 한 위대한 인물은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이 작지가 않아요. 자그마치 몇 년? 80년간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훗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 에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훗처럼 집안이나 배경, 결정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간적인 단점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워한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에훗처럼 정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하고 그 백성을 자그마치 80년간이나 태평성대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람, 그가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거는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원에 남원에 그 임진왜란 때 사회에서는 그 만인의 총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 있는데 거기에 의병장 중에 황대중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국사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처음 제가 알게 됐는데 이 황대중이라는 이 분이 장애인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두 다리를 전다라는 뜻으로 이분의 호가 양건당이에요. 양건당.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전다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었는데 의병을 일으켰고 의병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주성 정투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여러 해전에 참석해서 굉장히 공이 많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정유재란, 마지막에 남원에서 이제 그 왜군과 전투를 하다가 이제 총탄에 맞아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 써있기를 그렇게 써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분이 고향이 강진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의 시체를 이제 강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그랬잖아요. 나를 그냥 내 저 말에다가 얹어만 놔라. 그러면 저 말이 나를 강진까지, 우리 집까지
나를 인도할 거다 그랬대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의 시체를 그 말에다가 실어 놓으니까 이 말이 진짜 강진까지, 예, 그 부모님의 집까지, 예, 모시고 갔다 그래요. 예. 어쨌든 이 황대중 장군은 장애인이었다 그래요. 두 다리를 모두 절었어요. 근데 그 두 다리를 절게 된 것도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허벅지 살을 떼어다가 약을 달여서 봉양했다 그래요.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죠. 예, 근데 이분이 황대중 장군에 연결되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고, 또 한 다리를 절게 된 것은 그 남해안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다가 총상을 입어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의병 활동을 했고, 예, 그래서 남원 정일제란 때 그 남원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훗도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황대중 장군도 제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 진정한 능력과 온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그 시대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물불 안 가리고 충성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씩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인이 달랑 단검 하나를 가지고 그 왕을 제압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강력한 연합군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오늘도 에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에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이 에훗의 스토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지기를 바라고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에훗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늘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또 하나의 에훗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에훗과 같은 자를 오늘도 찾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가문이 아니더라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몸이 약하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에훗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연약한 우리 전흥교회가 에훗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에훗으로, 우리 자녀들 모두를 다 에훗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